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최병호 목사님 저하고 교육전도사 때 10수년 전에 같이 사역을 했었는데요. 그때부터 존경하고 정말 많이 배우고 싶다라는 목사님이셨는데 담임도 먼저 가셔가지고 제가 이제 작년 7월 1일자로 이제 세빛전원교회에 부임을 해서요. 이제 만 1년짜리 이렇게 초보 담임 목사입니다. 근데 불러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은혜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3여전도에 제가 어느 헌신 예배 가본 특송보다도 최고인 것 같아요. 너무 잘하세요. 너무 아름답게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셨을까 생각이 되는데 너무 아름다운 찬양 감사하고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과 또 전하는 제가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다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제대로 기도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단적인 예로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죠. 숨을 쉬면서 영적인 호흡은 중단되어 있는 것입니다. 1분도 숨을 참지 못하면서 영혼의 호흡은 잘만 참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왜 기도하지 못할까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제대로 기도하지 못할까? 첫 번째 이유는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 같고, 또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습관이 안 되어서 기도의 자리에 잘 서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가 결국 자신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10수년 전에 사역을 할 때 보니까 막 제 힘으로 제 지혜로 사역을 하려고 막 그렇게 몸부림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담임 목사가 되어 보니까 기도 안 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새벽마다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무릎 꿇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야지 우리의 인생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의 기도도 그랬습니다. E.M. 바운주가 이 한나의 기도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위대한 기도 운동의 시작이었다. 연약한 한 여인에 불과했던 한나의 기도가, 한 어머니의 기도가 이스라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기도가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을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사무엘상 1장을 딱 읽어볼 때 마치 한 편의 아침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침 드라마 보면 막장이 많잖아요. 주인공이 4명 나옵니다. 남편 엘가나가 나오고 첫째 부인 한나가 나오고 둘째 부인 분인나가 나오고 또 제사장 엘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 같은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나와 두 아내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늘의 주인공 한나이고 다른 하나는 분인나입니다. 엘가나는 정말 마음씨가 참 좋고 착한 사람임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한 아내의 남편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어떨 때에는 한 명의 아내와 사는 것도 굉장히 좀 부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오늘 보니까 2명의 아내를 데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저희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해도 되겠냐라고 허락을 받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물론 아내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고 어떨 때 아내가 한 번씩 설교 잘했다라고 칭찬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 날아갈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잘했구나 싶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잖아요. 목사 가정이라고 부부싸움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부부싸움도 하고 뭐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명의 아내와도 사는 게 이렇게 힘든데 2명의 아내를 데리고 싸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2명의 아내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여자들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둘이 살다 보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자를 가리켜서 누가 질투의 화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별로 동의 안 하시네요. 예, 여러분 거기에다가 이 가정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남편이 아내를 편애하고 있습니다. 한나를 편애합니다. 두 아내가 매일 함께 사는데 그것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맨날 밥 먹을 때 저는 저 같으면 정말 체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밥을 먹고 한나와 분인나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엘가나. 여러분 엘가나가 얼마나 마음씨가 넓고 좋은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보니까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아예 처음부터 한나에게 자녀가 없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여러분 사랑만으로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후처를 드립니다. 분인나를 통해서 아들과 딸을 낳았습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섭섭하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나가 혹시 섭섭할까 봐 제사 때마다 제물의 2배를 따로 챙겨주었습니다. 특별히 한나를 더 신경 쓰고 더 사랑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분인나가 한나를 더욱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시켜 괴롭혔다.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분인나가 이 한나로 하여금 분이 나게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5절과 6절 말씀에 보니까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같은 문장입니다. 그런데 뜻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5절에는 although가 붙어 있고요. 6절에는 because가 붙어 있습니다. 접속사를 붙여서 해석을 달리 해보면 이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분인나는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임신을 못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같습니다. 같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응이 다릅니다. 남편은 위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반대로 분인나는 한나의 자식 없음이 아주 좋은 공격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애도 못 낳는 게 이러면서 막 공격을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한나를 힘들게 했겠습니까? 매년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은 한나를 위해서 갑절을 챙겨주었지만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힙니다.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왜 그리고 성경은 이 사실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말씀을 쭉 읽어보고 준비하다 보니까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한 것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는 고난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을 맡기십니까?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우리는 원망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기도해 보면요, 하나님이 더 기다려봐.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입니까? 하소연하게 되고 오히려 힘드니까 기도는 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요,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시겠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 한나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라도 그랬고 라헬도 그러했습니다. 자녀를 못 낳으니까 사라와 라헬은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쉬운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겁니다. 자,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건데 그런데 이게 당장은 아들을 낳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종이 낳은 자녀 때문에 집안이 온통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 뻔한 대답이지만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기도해야 하고, 모든 성도는 기도해야 하고, 성도는 기도하기 위해 부름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3000년 전에 제사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제사는 축제하는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온 동네가 바베큐 파티를 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년에 한 차례 소고기를 먹는 날이 이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소고기 비싸서 잘 못 사 먹잖아요. 그런데 3000년 전에 소고기를 먹는다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번제를 드릴 때 보면 웬만한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는데, 화목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제물을 일부를 태우고 나머지는 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돌려줘서 나누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있는데요,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잡아서 일부를 태우고 나머지를 돌려주는데 그 소고기를 다 먹어야 돼요. 이틀 안에 다 먹어요.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돼요. 여러분 몇 명이 모여야 할까요? 여러분 얼마나 고기를 많이 드십니까? 고기 좋아하세요? 저는 소고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먹어보니까 한 근을 못 먹죠, 사람이. 그렇죠? 어른이 한 근을 못 먹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 한 마리 잡으면 몇 근이 나올까요?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바베큐 파티를 하는 날이 바로 제사 드리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있는데 9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오랜만에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너무 행복해하고 있는데, 그런데 한나는 전혀 즐겁지가 않는 거예요. 혼자 조용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눈물로 통곡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처음에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막 눈물이 흘러내렸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나만 아이를 못 낳는 겁니까? 왜 저 못된 여자에게는 저렇게 많은 자녀를 주시면서 왜 하나님 나만 자녀가 없는 겁니까? 왜 나의 태를 막으신 겁니까? 내 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 이러시냐고 막 원망하듯이 따지면서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는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머리를 깎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 제사장이 성전 앞에 앉아서 한나를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술이 취해서 성전에서 술주정하는 줄 알고 한나를 막 책망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술 취한 여인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그녀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데요,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병이나 자녀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나면서 맹인된 사람에게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오랫동안 자녀가 없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좀 더 기도해 보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 줄 아십니까? 몇 년 동안, 아니 10년이 넘게 자녀가 없는데 기도를 안 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자녀 없음은 그 당시 여인에게 가장 큰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서원 기도까지 하면서 술 취한 것처럼 간절하게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엘리는 이런 한나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듣고 한나는 다시는 이 일로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한나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은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가 젖을 뗀 다음에 처음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평생을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도록 서원한 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한나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였을까요? 고통, 질투, 비난 속에서 기도 응답으로 낳은 아들, 함께 데리고 키우고 싶지 않은 어머니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이뻤을까요? 젖을 떼기까지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한 2-3살까지, 3-4살까지 키웠던 것 같은데 어릴 적에 2-3살 때 아이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제가 아들이 아들만 2명이에요. 중3하고 중1이에요. 얼마나 징그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말은 또 얼마나 안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페이스북에 보면 여러분 옛날 사진 뜨잖아요. 10년 전에 애기 어릴 때 사진이 뜨는데 그때 보니까 그래도 귀엽더라고요.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키우는데 젖대기까지 2-3살 될 때까지 사무엘을 데리고 있는데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분인나가 아이 키우는 것만 보고 왔잖아요. 아이들은 다 예쁘잖아요. 분인나의 자식이 크는 것만 보며 살았는데 사무엘이 태어나가지고 아장아장 걷고 기고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아마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후에 더욱 자주 성전을 찾았을 것입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 기도했을 때보다 더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원망과 한숨의 기도가 아니라 아들 사무엘이 주의 종으로 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더 간절하게 매일매일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 덕분에 사무엘은 비록 어머니와 떨어져 지냈지만 말씀으로 바르게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장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2장 26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3장에 보니까 어린 나이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3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맴도는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왜 한 여인의 자녀 없음이 사무엘상 1장에 기록되었을까?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는 어떤 생각으로 이 이야기로 사무엘서를 시작하고 있을까? 여러분 사무엘서는요 사무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첫째 왕이 되었다가 실패하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까지가 사무엘상의 이야기고 다윗의 통치 이야기가 사무엘하입니다. 이런 큰 이스라엘 민족의 왕의 이야기를 왜 한 여인의 자녀 없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을까? 제가 질문을 하다가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이 시대가 한나에게 자녀가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사사기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선지자가 없어서 슬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나가 처음에는 자기 문제 때문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통곡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원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기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한 여인인 나도, 한 여인에 불과한 나도 자녀가 없어서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제사장도 있고 사사도 있고 제사는 드리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능력이 없는 시대, 여호와의 말씀은 희귀하고 이상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 제대로 된 영적 지도자가 없어서 방황하는 백성들, 그리고 그런 시대의 영적인 상황을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이를 못 낳는 한나가 조금씩이나마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나도 분명 그런 시대의 아픔을 알았을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나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섬기는 여인들을 범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아니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식들이 잘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엘리까지, 이런 시대의 아픔을 보면서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 한나의 눈물의 기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에 대한 간증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세요. 개척교회 목사님이세요.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개척교회 목사 3호로 사셨습니다. 결혼을 하고 제가 태어났고 아버지는 잠시 멈추었던 신학을 다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버지는 만성 사구체 신염에 걸리셨고요. 3년을 꼬박 병상에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신 거예요. 3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병을 고쳐주셨고, 제 밑으로는 5살, 6살 차이가 나는 두 동생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경북 칠곡에 정말 깡촌 시골교회에 담임 전도사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갓난아이 둘과 초등학교 1학년짜리 저를 데리고 어머니는 수도도 없는 밥을 하기 위해서 우물에서 물을 깃고 추운 겨울 냇가에서 얼음을 깨서 빨래를 하는 그런 곳에서 저희 세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그때가 한 82년인가 그때쯤이었는데요. 대구에서 믿음 좋으신 권사님 한 분이 매달 이제 우리 가정 살라고 이렇게 교회에서는 헌금이 안 나오니까 생활비로 4만 원씩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계셨는데 서울에 이제 사당동까지 와야 되니까 매주 1만 원씩을 차비로 들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 계산되세요? 4만 원을 받는데 매주 1만 원씩을 들고 가셨어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살이 떨어져 가지고 어머니가 그 옆에 이제 초등학교 사모님이 이제 친하게 지내는 사모님이 있었는데 그 사모님에게 가서 돈을 빌려 가지고 쌀을 팔기도 하고 뭐 그런 적도 있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몇 년이 지나고 아버지는 목사 안수를 받으셨고요. 다시 경북 의성에 있는 시골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사례도 꽤 받고 교회도 크고 여러분 시골 교회 한번 생각하시면 뭐 동네가 언덕 위에 이렇게 언덕 위에 종탑이 있고 교회가 세워져 있는 그런 교회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그 시골 교회가 딱 그렇습니다. 교회에 쌀 창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추석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고 나면 경운기에 쌀을 11조 한다고 이렇게 들고 달달달달 거리면서 올라와가지고 쌀 창고에 쌀을 넣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우리 가정이 부자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사택이 있었는데 사택이 그 동네의 유일한 2층 양옥집이었습니다. 다 초가집이었는데 저희 집만 양옥집에 살았어요. 너무 이제 부자가 된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도 3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둘째 여동생이 갑자기 백혈병으로 초등학교 1학년을 채 마치지 못하고 먼저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어머니 나이가 30대 중반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저보다도 훨씬 더 어리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사랑하는 딸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야 했던 어머니의 마음, 어려운 형편 탓에 치료 한번 못 해보고 기도원에서 기도만 하시다가 그렇게 동생은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낮예배 시간이었는데요. 어머니가 동생을 품에 안고 있었고 저를 갑자기 막 부르시는 거예요. 가서 할머니 모셔오라고. 할머니 빨리 불러오라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순간이었거든요. 아버지는 앞에서 설교를 하고 계셨고 뒤에 앉아 계신 할머니를 부르기 위해서 예배당 문 앞에 딱 섰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문을 못 열고 들어가겠는 거예요. 제가 탁 들어갔는데 온 성도들이 저를 탁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그때 초등학교 5학년쯤 되었던 것 같아요. 예배 중에 갑자기 들어온 아들을 보시면서 설교하고 계신 아버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오늘 내일 하고 있었거든요. 설교하고 계신 아버지도 예배 드리는 온 성도들도 다 알았을 것 같습니다. 딸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 충성되게 일평생 헌신하며 교회를 섬겼는데 사랑하는 딸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를 잃은 슬픔 때문에 부모님은 대구로 교회를 옮기셨고 그리고 1년 뒤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지금까지도 그 교회를 목회하고 계세요. 이제 내년에 이제 은퇴세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생각하면 지금도 제 마음이 한 번씩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잘해드려야 하는데, 정말 잘해드려야 하는데, 뭐 잘해드리는 게 다른 게 있나요? 용돈 많이 보내드리면 잘해드리는 거잖아요. 용돈 많이 보내드려야 되는데 늘 그렇게 하지 못하는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당연히 부모님은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제 신앙의 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대구 촌놈이 서울까지 올라와가지고 대학 생활을 했는데 뭐 대학 생활 하는 동안 이래저래 놀다 보니까 믿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1년 만에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했던 것입니다. 공부도 안 하고 내 마음에 신학교를 가야겠다는 확신도 없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좀 심하게는 3학년 2학기 때쯤이었는가 교회를 한 학기 안 나갔던 것 같아요.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런 목사가 여기 지금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4학년 2학기 때 시작을 하면서 신학대학원 원서를 하나 사들고 그래도 이제 집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도저히 신학을 못하겠다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실망하시던 모습. 그렇지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래 너도 이제 성인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묵묵히 참고 기도만 하셨던 부모님을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어머니의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지금의 제가 있는 것 자체가 부모님의 기도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삼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다들 집에 탕자 한 명씩 있지 않습니까? 없으세요? 아까 제 자녀들 중3, 중1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벌써부터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선교를 갔다 왔는데요. 토요일날 갔다 오자마자 컴퓨터를 딱 켜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얼마나 속이 상한지. 진짜 공부 안 합니다. 얼마나 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자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을 낳고 나서도 더 많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마지막 사사로 왕을 세우는 선지자로 쓰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성은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간식도 많이 사주시고 물질로 또 많이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이 힘든 시대를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위대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머니의 기도, 한나가 눈물로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고 그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3여전도의 회원들이 또 어머니들인데, 가정의 아내들인데,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회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사무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위대한 이 시대의 지도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능력이 여전도의 회원들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